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촌놈의 새끼,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말대가리 소리 듣고, 저는 제 자신에서 아주 자존감이 낮았어요. 왜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왜 불신가정에 태어나서,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객지 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장가를 못 가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뭐 때문에 내 혼자 대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부끄러운 이야기고 내 자신에서 내가 창피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 전부 다 고맙더라고. 흙에서 살리라. 촌에서 흙을 밟고 둥글 패고 막 강을 흙에도 뛰어넘고 메뚜기 잡아먹고 산토끼 잡아먹고 그래 사니까 이 흙에서 사는 사람은 벌써 이게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그 전원적인 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말을 해도 벌써 다르잖아요. 왜? 촌놈이거든. 아주 내추럴 하잖아요. 아주 전원적이잖아요. 아주 친환경적이잖아요. 촌에서 살았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뭐 겨자씨 이런 거 우리는 뭔데 이래가. 촌에서 농사 지어봤거든. 촌에서 그 씨를 하나 뿌려가지고 할머니들 그걸 호미로 쪼아가지고 몸뚱이에 열어가지고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자라가지고 콩을 먹어가지고 콩을 해먹고. 그게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진지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요. 막 쫄딱 홍수에 떠내려가고 나면 그게 또 메밀을 또 심어가지고 메밀을 거다가 또 메밀묵 사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대단히 진지합니다. 금년 농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년 농사를 망치고 막 게을러 터져가지고 피를 안 뽑으면 거기 씨를 받아가도 내년에만 논바닥에 피가 등산을 하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도 끝에 그걸 잘 갈무리를 하고 씨를 보관을 하고 내년에 봄에 심어가지고 씨알을 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옮겨가지고 모종을 해가지고 비를 해가지고 농약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를 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진지하고 농사 짓는 할머니들은요 쌀 한 톨 밥알이 하나 떨어져도 안 버려 그걸. 이게 우째 생긴 건데 그걸 씻어가지고 먹는다니까요. 짐승을 줘야지 먹는 거 버리면 이놈의 새끼야 죄받는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진지함. 겨자씨 하나라도 그거 씨알을 소중히 다루는 그걸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촌놈이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현장감이 눈치가 9단이에요. 우리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나니까 눈치 학점을 9점으로 따가지고 9단이라니까요. 그 자생력, 전투력, 눈치 그게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감사.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긴 것도 말대가리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임을 감사.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거예요. 복 주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부르시지 저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내 같은 걸 부르지 않습니다. 내 같은 거 안 해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천사를 시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른 사랑해서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이거한 사람, 이거 하겠어.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니까 에녹은 이 땅에 시체도 안 남겨놓고 산채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손잡고 300년을 여주 동행, 하나님 손잡고 재밌게 살다가 아들, 딸 놓고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 이 땅에 안 남겨두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도 사고 날 때 보면 아까운 사람, 착한 사람이 먼저 죽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까운 사람, 착한 사람은 험한 세상 남겨두면 고생할까시면서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해리바람으로 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여러분 300년 동안 손잡고 에녹이 300년 동안 교회만 있은 거 아니에요. 아들, 딸 놓고 살았어요. 자식 낳으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이게 벌써 산전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자식을 키운다는 건 이게요. 세상살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쌤쌤이니까.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강도가 친밀도가 다 달라. 교회 나올 때 내가 그게 기뻐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지. 목사님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수준이 품격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통하세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십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 축복받는 사람. 내가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 잘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최고 좋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믿음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마이클 조단이 NBA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왜 부상을 안 당하느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운동을 할 때 항상 전심전력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 속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다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아끼고 몸을 살이면 더 다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다칠 틈도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다 보면 다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 위에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싸고 돌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변질을 주고 믿음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교회에 댕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을 자꾸 부도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안 자라가고 썬뿌리가 자라요. 썬뿌리가. 미움이 우리 마음에 악성 바이러스가 씨를 내리면 이 악성 바이러스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이 불안증,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현대인들은 25% 성인들이 한국 사람들 불안증이 시달려요. 왜? 불안하니까. 10년 뒤에 뭐를 팔아먹고 살고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러잖아요. 오늘 장사가 되는 게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진주에서 우산 공장 하다 쫄딱 망했잖아요. 비닐 우산 알아요? 대나무 펄럭펄럭 하는 거, 대나무 쭉쭉 쪼개가지고 척 하면 비닐이 벌렁벌렁 하는 거. 그거 하다가 파라솔 양손 나오면서 쫄딱 망했잖아요. 요즘 비닐 우산 펄럭펄럭 하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안 될 장사를 해가지고 품목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하시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갈 데도 없고 여기로 말하면 서문시장, 칠성시장 옆에 자리 잡아봐요. 시장통 옆에 있으면 이렇게 썩은 사과 같은 거, 팔다난 거, 골라놓은 거 500원에 가면 한 보재기 주잖아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시장바닥 옆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 그 시장바닥 부산에 서문중앙시장에 그 옆에 그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김문은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그 막내 딸이 그 교회 반주하다 눈가리가 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장인 어른이 사업에는 은사가 없었지만 또 사회 권력은 데는 또 은사가 있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도는 손해를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원짜리에 망하려면 자리는 가져도 쓰지 않기 때문에 해필 그 부전시장 모타리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막내의 딸이 반주하다 눈가리가 맞을 일이 뭐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이러지만은 그 우리가 섭니다, 인도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 장모님이 장인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막내의 사위를 이래 돈 되는 걸 갖다 붙여주셨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저를 뭐 쎄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저는 나는 우리 사위 중에 내가 최고다. 스스로 그래 나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천년 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걸 주시겠다 하는데 주는 복도 못 찾아먹으면 동신이지. 스스로 나는 복덩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물단지도 주님 앞에 나가면 보물단지가 되니까 쪼다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나가면 작품이 되니까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뭐 덩신도 괜찮고요, 돌대가리도 괜찮아요. 주께서 쓰신 돌대가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가면서 쓰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보든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를 이 땅에 시체도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안 주고 썬뿌리를 심어주고, 썬뿌리는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우씨, 되겠나 이거. 자식 농사가 참 맘대로 안 된대 이거. 사업이 안 된대. 불안한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이 경제입니다. 믿음이 건강입니다. 믿음이 행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부도가 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 주신 있음을, 궁극적인 필성을 주실 분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 노아는 믿음으로 나가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잘한 것은 보지도 못할 일에 120년 전에 일기예보 하나 잘못 보고는 그때부터는 정신같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상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기쁜 날, 복된 날, 영생의 복을 받는 날,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지만은 불신자인 그날은 저주요, 심판이요, 지옥에 입학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불신자에겐 심판, 저주의 날이 되듯이 여러분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은 틀림없다. 근데 그게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우리 참는 게 어렵습니다. 노아는 이 고독한 영성을 잘 감당해서 고독한 영성. 120년 동안을 믿는다는 거 이건 탁월한 믿음이죠. 우리는 12달도 못 참는데 12년도 기다리기 어려운데 120년 동안 고독하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당시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고독하게 동네 방네 왕따 당하면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걸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잘 감당합니다. 고독한 영성을 감당합니다. 120년 동안 바보같이 변화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이, 물심판이 떨어지는 날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땅덩이가 전부 비슷한 노아에게 등기 전됐잖아요. 노아 식구 말고는 분양 해먹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는 뜻이 있다. 어떤 고난 속에도 문제 속에도 답이 있다. 어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계획이 뜻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참고 지나가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 겸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준비를 안 합니다. 반기문이란 어린이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써먹을 일을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충청도 꼴짝에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 응변대 1등 했다니까요. 그래서 상급으로 미국 갔다 왔다니까요.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난 사진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게 벌써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그 충청도 촌의 총각 아이가
그 영어를 배워서 써먹을 날을 내다보고 예비 경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 안 합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해서 되겠나? 저희 처가에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70 정년 은퇴를 하고 차를 배우시더라고요. 총회장을 하시고 교회 은퇴를 하시고 70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운전 배우셔가지고 아이고 줄여가지고 운전 언제 하고 지금 벌써 뭐 10년이 됐나 차 끌고 잘 된 게 아주 사진 찍는데 프로입니다. 아주 사진 많이 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하고 70이 지난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운전을 배우면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준비를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준비하세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축복의 때가 상급받을 때가 오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반기문이가 영어를 못했으면 유엔 사무총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되지. 노아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방주를 예비하는데 120년 동안 예비했다니까요. 성질 급한 놈은 120년 되기 다 죽어버립니다. 120년 동안 한번 써먹어 보지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끝까지 준비하고 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나는 복 주실 분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앉아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손가락질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초라하고 내가 오늘은 미약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쓰실 것을 바라본 사람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워도요 착실하게 그게 믿음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기 때문에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은 바보같이 덩신같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그 영감님 돌아다죠. 뭐 어떤 게 하늘이 멀쩡한데 저래 배를 만드냐 말이야. 아무한테도 협조를 인정을 못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 절대 고독을 감당한 사람이 노아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동무 안 해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위로받으면 되는 건 믿음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땐 떠나야 돼요. 75세 영감님이 고향 땅 찾아가기 쉬운 나이인데 그때 이러면 떠나. 왜?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상처를 믿기 때문에 나아가고 찾고 순종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 한마디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 시대에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오다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복의 근원이 돼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을 신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그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이걸 믿을 신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성공한 사람이 조현삼 목사님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분은 긍정의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말을 입방정을 떨지 말자.
그래서 조현삼이라는 사람은 30명 데리고 개척하면서 70평도 안 되는 월세에 있으면서도 서울시내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선교사 100명 파송하는 교회, 개척교회 100개 세우는 교회, 세계적인 인물을 지도자를 100명은 키워내는 교회. 여러분들이 새성전 입당할 때 그런 꿈을 꾸세요. 교회는 꿈의 현상소예요.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3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래 허풍을 치고 뻥을 치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좀 심하다. 그런데 그 7가지 비전, 꿈, 7가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벌써 절반은 다 응답됐다. 30명 붙들고 헛소리 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보고 꿈을 꾸면 실제상이 올 줄 알고 헛소리 하듯이 했는데 7가지 중에 절반은 지금 응답이 됐대요. 3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4,500명 모입니다. 왜 안 될까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나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상급이 기적이 축복이 열매가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본토 친척에를 떠나갈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말씀 하나 믿고 나간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짧지만은 제 인생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결을, 응답을, 치유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회를 5판, 7판 해도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한 번만. 한 것만 이번에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한 가지만 나한테 딱 들어만 그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에 있고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유익한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데는 복이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만날 때도 큐티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결정될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아주 엘리트 교회, 부산에서 최고 엘리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애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무단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유도 없이 가슴에 자꾸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고 말씀이 감동이 되어 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시급합니다. 본토 친척 애집을 떠나서 좋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0대 인간태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면 반드시 시급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고난주간이 먼저 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떠났잖아요. 지금 제가 갔던 교회는 부산에서도 변두리예요. 교인도 적었어요. 재정사고가 난 교회예요. 뭐 부흥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 뜻을 꼭 분별하고 나가면 그 교회 가서 세월이 불과 몇 년이 지나니까 말씀 붙들고 따라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꿈도 못 꾼 일들이, 기대도 안 한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인이 400명 모이던 교인이 5,000명이 모이고, 거기 가서 100억짜리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거기 가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입니다. 하루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10만 명이 태어난대요. 37억의 알을 낳아보세요. 10만 명이 태어나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예배당에 이렇게 입당을 할 때 이 예배당이 옛날에는 예배당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래요. 저희 지역은 옛날에 그 땅이 25원 했어요. 25원. 25원 하던 땅이 지금은 그 비싼 데가 2천만 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하던 데가 변해서 지금은 신도시가 조성되고 꿈의랜드 디즈니랜드가 지새끼가 변해서 미키마우스가 되고 거기 디즈니랜드가 되듯이 꿈꾸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상상도 꿈도 못 꾼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여러분 교회도 좀 똑같잖아요. 이 벌판에 옛날에 여기 뭐 공장이었던지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산동 원대 이러면 조금 거시기 한데요. 조금 이제 동성로나 조금 수성구하고는 조금 달라.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멸심빠끔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얼마나 옆에는 공원이고 교회가 이렇게 날씬빠끔하게 입당을 하고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동네가 좋은 것은 이 동네가 땅값이 비싸 좋은 데고 복 있는 네가 있으니까 이곳이 복 있는데요. 별로 안 믿어주시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 땅은 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간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오다를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 앞장 세우고 나갔어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민물은 더러워도 70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도 그 사람이 정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면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산골짜기 촌놈이 예수를 믿고 비록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지만은 그때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세월이 50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 50년도 안 된 어간에 하나님께서 대포돈교회 5,000명 동산 그 부도난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의 성전이 건축이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다닐 때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10만 명 파송하겠다는 놈이 5명 5,000명 모인데서 기가 죽겠어요? 눈도 깜짝 안 해. 가당찮게 미루고 갑니다. 왜? 10만 명 파송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땐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메이커, 꿈을 꾸는 사람은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그 꿈 이루기까지 죽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있는 딸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에도 빨리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딸 보고 왔나? 그리고 꼬까닥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그까지 그 세상 사람들도 지새끼 속에서 미키마우스를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도 영어를 하고 그 시기하고 그 시기가 또 사무총장이 유엔에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고 산이 옮겨 바다나가고 믿음이 역사를 작동을 하는 걸 보면 겁나게 허벌나게 하지 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불불러한 거예요. 주여 감리인데 힘써 나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최소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는 거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못 먹어도 보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니까 죽은 자가 방거리고 나가는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 된 사람이라도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나, 네 아들 현명이를 잡아서 죽이라.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댕길 생각이에요. 내일부터는 하나님 안 믿을 생각. 귀한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이라 하는 게 그건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시험도 아니고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거는 마누라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에요. 부인한테 가서 여보야, 자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죽이라 하는데 어째 생각하나? 이 영감이 돌았나? 니 다시 놀 자신 있나? 지금 네가 100세가 지내가지고 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이런 시험은요, 부부지간에요, 상의할 문제도 아니라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온다니까요. 형제들도 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어이씨, 주실 때 문제가 또 달락하노? 줬다가 받아만 뭐 털난다 하던데.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영화 1의 하나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수양을 만나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걸 만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서 축복을 영광의 멸류관을 상급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샘플이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뽐을 따는 거예요. 저분은 고독한 걸 감당했구나. 저분은 예배 잘 드렸구나. 저분은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였구나. 이걸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시험 칠 때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시면 이삭이 아니라 뭐 포삭을 주시든지 말삭을 주시든지 뭘 주실 거다. 상 주시면 궁극적으로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못 드려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걸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게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24절 3절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그저 세상의 예스맨이 아닙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담대히 거절할 줄, 포기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화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어떤 은금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사람이 가치관이 전도가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고 귀하던 일이 시시뻥뻥하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시시했던 일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가만히 있으면 로얄 코스인데요. 로얄 제리를 먹는데요. 왕의 길, 왕의 남자. 그 축복된 따놓은 당상을 거절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이게 진짜 백이다.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4장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야곱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김이 중요해요. 여김이. 내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옮겨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가치 평가가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목을 메고 따라갔던 그 황금길 로열 코스를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이 오리지널 상이다. 이거는 변질이 없는 상이다. 이건 남이 뺏어갈 수 없는 상이다. 이건 영원한 상이다.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주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받아 유지할 면류관. 그 상을 받도록 오리지널 상,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상을 받도록 나가는 모세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저 하찮은 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 아닙니다. 오리지널 상을 받아야 돼요. 씨름협회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이만기 씨인가 천하장사가 그럼 내 뭐 타이틀 다 반납하겠다. 나는 상을 다 반납하겠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그 말을 신문에 보고 반납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만기 씨가 가지고 있는 천하장사 타이틀하고 여러분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반납을 하든지 말든지 일반 시민들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그 상은 이 상이 아니에요. 이 상.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받아도 그 월계수는 썩어요. 그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한 달이 1년이 지나면 그 가지는 썩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변함이 없는 상, 오리지널 상.
그 삶을 얻도록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가두어도 싸매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칼과 창으로 위협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스타일이 뭘까요?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하다. 구름대와 같이 많다. 그분들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난 뒤에 지금은 메인 스타트에서 훈장을 상급을 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갈 때마다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게, 맡기는 게,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더 큰 상급, 오리지널 상을 주실 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완벽하게 복 주실 분은, 다 이루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힘을 믿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후회도 없고, 비교가 안 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오리지널 상을 받게 되고 이 상을 받으면 그건 뭐 천국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까지 나를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주저앉히고 기죽이는 것을 떨쳐버리세요. 버리고 떨치고 모든 무거운 죄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의 길을, 축복의 길을 그냥 도도하게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날 이분들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영광을 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